있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릴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바로 이 거듭났는가 아닌가 하는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요즘 이제 그 성경 공부 원바이블 신학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학편 할 때 그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면서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본문 말씀 있죠.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만나는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원바이블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난주에 이제 함께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거듭난다, 혹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썩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뭐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것처럼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딱히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정의되거나 정리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셨던 당시에 유대 지도자였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랬어요. 오늘 이제 이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예요. 막 시작하셔서 이제 그 시작하시던 해에 맞는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지만 이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이제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지 이제 기록은 없어요. 별로 남아있는 게. 그래서 정확히 그 바로 직후에 예수님의 행적은 잘 모르긴 하는데 이제 대충 유추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청소하시고 나서 그냥 예루살렘에 한 적게는 4, 5개월 또 길게는 한 7, 8개월 정도 계속 계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계속 계셨다는 것은 이제 뭐 거기 어디 이렇게 칩거하고 계셨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말씀도 전파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3번이 나와요. 여기를 비롯해서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굉장히 키퍼슨이고 좀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번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그 3번의 기록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 이 사람은 일단 그 산헤드린 공회 있잖아요. 공회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랍비였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에 속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중에는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제 그 믿음이 생겼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럴 때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처음으로 태동하는 때,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게 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듭난다, 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니고데모에게도 굉장히 중요했고 또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니고데모는 공회 회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랍비였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학문과 학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그랬을 때 전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예수님의 말씀, 거듭난다 하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 이제 그런 질문으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답부터 얘기하면요, 니고데모가 구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공회 회원이다, 또 랍비다, 또 유대 지도자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모세의 율법을 막 딸딸딸딸 이렇게 외우고, 그리고 그거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공회 회원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지극히 구약적이고 또 율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율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구약적인 사고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땠냐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있고요. 또 이제 인간이 있잖아요. 백성이 있으면.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선지자를 종으로 세우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모세의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이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 400년쯤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해 주시고 나면 그러고 나면 선지자가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도 다 끊어져요. 그래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고 하나님과 마치 이렇게 단절된 것 같은 그런 400년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그렇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나라의 주권도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뭐 살고는 있지만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마치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4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누가 나타났냐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본 거죠. 그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선생님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게 확실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당신 선지자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당신 새롭게 오신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이게. 일종의 뭐 우문현답 같은 거예요. 당신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또 니고데모는 이제 못 알아듣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서 어디에 귀가 솔깃했냐 하면 거듭난다라는 이 말에 이제 귀가 솔깃했어요. 거듭난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구약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그랬을 때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요. 거듭난다 이 말을 니고데모는요. 명령으로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 율법 막 굉장히 중요하게 지킨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지켜야 될 율법으로 듣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가 새롭게 지켜야 될 율법과 명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 율법을, 새로운 율법을 내가 그러면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걸 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러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표현, 이 말씀,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러면 명령일까요?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표현만 보면요. 명령 같아요. 표현만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어떻게 이것이 약속인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이걸 생각해 볼 텐데. 자, 먼저는요. 그냥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합리적으로 로지컬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자, 거듭난다. 즉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 말에서 여러분 어려운 거는 뭐예요? 다시가 어렵죠. 다시가. 다시 태어나니까 다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를 빼고 그냥 태어난다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태어나는 거는 우리가 한 번씩은 다 해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막 태어났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태어나게 해줬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는 거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아이를 출산할 그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내보내더라고요. 자,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자, 다시 태어나는 것도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다시 태어나도록 해주시는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후자겠죠. 후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막 다시 태어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 어떻게든지 해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될 거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이 약속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게 말씀이 이게 약속인데 이걸 명령으로 자기가 받고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약속이다. 아멘. 네, 약속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또 이것이 약속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자, 태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하는 문제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요. 죽고 사는 문제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얘기가 거듭났냐 안 났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거듭난다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니고데모한테 과거에 있었던 죽고 사는 어떤 문제의 그 사건을 브링업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사건은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예표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표출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막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막 물어뜯게 하세요. 그래서 막 다 죽게 생겼어요,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모세한테 명령해서 놋뱀을 장대에다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높이 들려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살 수 있다. 자, 보기만 하면 산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민수기 읽어보면 보기만 하면 사는데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이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삽니다. 그렇지만 안 보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 21장 기록에 가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요. 많이 죽었다. 보기만 하면 사는데 안 보고 많이 죽었다. 믿고 보았던 사람들은 그때 살았어요. 생명이 다시 주어졌어요.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바로 믿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약속됐습니다. 어떻게 약속됐어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됩니다. 놋뱀을 네가 바라보면 너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들리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사는, 다시 태어나는, 다시 생명을 얻는 바로 거듭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오늘 여기 설교 제목이죠. 어떤 뜻이 있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거듭난다는 표현이.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에게 참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니고데모처럼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려워요. 마치 우리가 뭔가 이제는 내가 뭐를 막 해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나 그런 태스크나 이런 걸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면 거듭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숙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은 숙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명령이 아니고 바로 영생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제는 옛날보다 좀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것, 좀 더 뭐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이 거듭난 삶이다라고만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합니까? 전 도대체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니고데모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약속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거듭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아멘. 자,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일은요,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쟁취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생명, 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여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내 안에 그렇게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전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제가 뭐 예를 들 때마다 항상 자전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더 죄송한 게 자랑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자전거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전거 탈 때 같이 타시는 분들이 이제 타다가 가끔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목사님 자전거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새 자전거 같아요. 이런 얘기 가끔 하세요. 막 빛이 반짝반짝 나고 탈 때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 잡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막 슝슝 잘 나가고 어떻게 그렇게 새 거 막 사가지고 금방 타는 것처럼 막 몇 년 된 자전거인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럴까요? 네? 그렇죠. 네. 제가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는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메인터넌스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닦고 갈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이렇게 메인터넌스를 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관리가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많이 타는 거예요. 많이 타는 거예요. 매일 타는 거예요. 매일 자전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매일 이거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자전거에 어디를 조여야 될까를 알게 돼요. 어디를 내가 좀 닦아줘야 될지를 알게 돼요. 어디에 내가 기름을 조금 더 쳐줘야 될지, 어떤 부품을 내가 새로 갈아야 될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타고 3년 타고 4년 탔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새 것처럼, 뭐 새 거보다도요, 오히려 길이 들어가지고 더 좋은 자전거처럼 매일매일 그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거듭남, 이 생명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삶은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얻게 된 바로 이 생명의 약속을 자꾸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유서 같은 편지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바울이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써요. 자,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결국 따져보면 뭐예요? 디모데에게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하고 전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다 해라. 그 얘기 하잖아요. 거듭난 너는, 생명의 그 약속을 선물로 받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 생명을 네 안에 그냥 혼자 썩혀두지 말고 그것을 매일매일 꺼내서 사용하면서 살아라. 전하고 권하고 경책하고 가르치고 네 스스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마치 헌 자전거가 새 자전거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마치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새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되더라고요. 뭐를 내가 막 지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뭐 명령을 준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미 다 거듭났어요. 거듭난 우리가 그 생명을 내 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섬기고 베풀고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해 가면서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오래된 자전거가 마치 새 자전거처럼 빛을 발하는 것 같이 생명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나의 삶 속에 잔잔한 변화, 성숙한 그 변화들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 나도록 만들어주시는, 빛이 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율법이 지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변화시키는 거다. 변하게 하는 거다. 니고데모는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뀌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빛이 나고 새 것처럼, 그것이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생명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거듭난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꺼내서 우리의 삶에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을 말씀을 경청하며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상고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 거듭난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과도 같은 보화와도 같은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너무 벅차기에 내가 이것을 내 안에 담아둘 수 없고 그것을 날마다 꺼내서 그 생명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그 생명을 내가 나누어야 할 이들에게 그것을 날마다 사용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 다짐이 있기에 그 각오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눈길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도 빛이 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